성도님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리 육체의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지만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에게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실력에 따라서 명의가 있고, 또 보통 평범한 의사가 있고, 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돌팔이가 있고, 네, 이렇게 나뉘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진단도 정확하시고 처방도 정확하십니다. 하나님만한 명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영적 상태에 놓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좀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꼭 아셔야 되는 거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건, 이 에브라임은 한 지파의 이름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한 지파 이름이지만 자주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남쪽의 대표 지파는 유다 지파고 북쪽의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너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때는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야라고 부를 때는 특히 우리 이 다 이제 구약성경 후반부에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야라고 말하면 이 사마리아는 한 지역을 말하는 거지만 이게 북이스라엘에서는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너 사마리아야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 에브라임아, 너 사마리아야, 이 말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킨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겉보기에는 이 북이스라엘 상태가 별로 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호세아 1장 때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상태로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당시, 이 호세아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집권할 때였는데요. 사실 여로보암 2세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게 물론 아합 왕조가 있었지만 때론 대부분 그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와선 급격하게 이 나라가 팽창하는 겁니다.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와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그러니까 옛날 솔로몬이 가진 그 땅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한 겁니다. 영토가 엄청 확장되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로 나가서 무역하는 게 가능했는데요.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나라는 부국강병했고 백성 모두가 부와 행복을 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좋았을 때가 없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명의의 진단입니다.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명의가 나를 진단해 보니 뭐라고 한다고요?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뭔지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하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하는 자들이며 그리고 달구어진 화덕 같은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화덕이 바로 이 중요한 건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구어졌다라는 건 음란과 죄악으로 뜨거워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님들, 불이 약해져서 이제 정리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해봤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불이 꺼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반죽된 것이 발효될 때까지 그때 막 뜨거운 불을 피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불을 낮춰놓은 거죠. 하지만 다시 가져 구울 시기가 되면, 즉 반죽이 다 익으면 화덕은 뜨거워질 거고, 그 달구어진 화덕은 우상 숭배를 향해서 주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런 상태의 북이스라엘, 즉 화덕에 불이 이렇게 남아있는, 뜨거워진 달구어진 화덕이 있는 이 상태의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에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불 조절로 해결되겠습니까? 불 조절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화덕을 깨뜨려야 합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 이 죄악의 불씨가 있다면 불씨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화덕은 그대로 두면서 불 조절 가지고 내가 내 죄를 조절하겠다? 불타오를 때는 내가 막 죄에 대해서 막 불타오르지만 그래도 좀 줄여놓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언제든 불은 다시 지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불 조절했다가 불 올랐다 내렸다 이거 할 게 아니라 화덕을 깨뜨려버려라. 즉 우상 숭배를 깨버려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성도님들, 전병 아시죠? 이 과자, 이게 두멍이 생긴 과자. 근데 전병 구울 때 뒤집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뒤집지 않고 이대로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쪽만 익는다라는 말입니다. 한쪽은 우리 성도님 말씀대로 타고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안 익고.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병은 이제 당연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태우고 한쪽은 익지 않은, 즉 양면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 표현하면 겉과 속이 다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진단을 딱 해봤더니 어떻다고요? 한쪽은 새까맣게 탔는데 한쪽은 안 익는, 이거 표현이 이제 이면과 양면이 다른,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우리말로 하면 겉과 속이 좀 다른 이런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뭐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예배만큼은 진짜 열심히 드립니다. 막 양과 소를 가지고 나서 풍부한 그 재물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은 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라는 게 오직 하나님께 주실 복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복을 줄 거면 이게 하나님이,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 바알도 믿어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열심이지만 반대로 내 삶은 엉망입니다. 진실함이 없습니다. 인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열심을 내는 것처럼 새까맣게 탈 정도로 열심을 냈지만 또 다른 한 면은 어떻다고요? 엉망이더라. 내면이 썩어 있더라. 그리고 또 죄가 아주 그냥 엉망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쪽만 굽는 전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와닿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돌아서 우리의 삶은 엉망이다. 한쪽만 굽는 전병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위기 상황에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난도다. 자, 이 문제가 결국은 이런 영적인 문제가 결국은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자, 지금 북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인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위쪽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 강성해지고 아래쪽으로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여전히 강성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겁니다. 이집트하고도 줄타기, 아수르하고도 줄타기. 자, 그러면 성도님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로 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것 때문에 망하는데요. 이집트하고도 줄타고 아수르하고도 줄타고 전형적인 이중성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 야,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힘을 향해 쫓아가는구나. 결국 그게 너네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이것 때문에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자, 이번에는 자, 속이는 활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죄를 가리키는 말의 어원하고 똑같은데요. 성도님들, 활 쏘는 사람이 이제 활을 조준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추려고 관역에 딱 집중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활도 정확한 힘을 당겼습니다. 바람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근데 탕 쐈더니 웬일인지 관역에 맞질 않는 겁니다. 다시 열심히 해서 쏴봤는데 관역에 맞질 않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의의 관역, 진리의 관역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빗나가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니까 문제는 뭐였다? 쏘는 사람이 아니라 관역이 아니라 활이 문제더라. 활이 문제더라. 활 자체가 굽어 있으니까 아무리 잘 조준을 하고 아무리 관역이 막 크게 만들어놔도 쏘면 엉뚱한 데 만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속이는 활과 같더라. 활이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이 백성들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합한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 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인의 손에 맡겨서 뜯어내고 고치지 않으면 이 활은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 자체가 문제면 사람을 뜯어 고쳐야 하는 겁니다.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혹시 나는 어디에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죄의 불씨를 남겨놓고 살아가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화덕. 언제든지 불을 붙이면 올라올 수 있는 이 죄의 불이 올라올 수 있는 화덕. 두 번째, 겉과 속이 다른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은 뜨거운 듯이 하나님을 믿지만 반대쪽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전병. 혹은 사람 자체가 잘못된 속이는 활. 이 가운데 혹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얼른 영혼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 달려가서 용기와 정직함으로 그 문제를 들고 나 치료받으시고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